주여, 저 유역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66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입니다. 기억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어릴 적 일들의 추억부터 얼마 전 일들까지 우리는 많은 기억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기억이 남다릅니다. 거의 9년 전에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큰 설렘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중재 목사님과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동역을 했었고요. 3년 동안 단 한 분의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후 마치 쏟아져 들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김병선 집사님 가족, 강호찬 집사님 부부, 최석호 집사님 가족, 이 세 집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지인들까지 오셔서 2015년 겨울에는 엄청나게 부흥한 그런 교회였죠. 기쁨도 잠시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는 말처럼 교회를 이렇게 떠난 분들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이 헤어짐이 다시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김병선 집사님 가족이 오셨고요. 또 욱진 형제가 우리 교회에 함께 조인을 했고 머지않아 4월 아니면 5월에 최석호 집사님 가족이 함께 또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또다시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왜 하시나요? 그 기억들이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당시의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누리고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난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저처럼 기대를 품기 위해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오늘 설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내가 말한 것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윤지 집사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 이 에피소드는요, 등장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또 배경이 있는데요. 그 등장인물과 배경이 62절에 나와 있습니다. 6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등장인물 중에 한 그룹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 종교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싫어했던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의견 일치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죽이자라는 겁니다.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이 상황이었는 거죠. 이들과 또 함께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또 한 인물은 빌라도인데요.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당시 그 지역에서 권력 중에 권력이었습니다. 세상 중에 세상인 사람이 빌라도였죠. 당시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내들인 공예와 유착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빌라도가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이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적 배경이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빌라도가 집무하는 집무실인데요. 이곳은 이방인의 처소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부정한 자리죠. 나사렛 예수가 고발된 자리이고요. 또한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이 선고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배경에 더불어 시간적 배경도 이 절에 있는데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읽었던 이 에피소드는 그 공간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마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에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를 오버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이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더라도 그 환자를 돌보서도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이 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 일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모의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원함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안식일보다 더 앞서는 것이 그들의 원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안식일의 의미였고 그들의 율법의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에피소드가 전개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63절부터 6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빌라도를 부르는 호칭이 주여입니다. 주여. 요한복음 19장 15절 하반절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마음을 닮아서 지금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의 말을 기억한다. 우리는 그의 말을 기억한다. 우리는 나사렛 출신 예수의 말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말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기억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 속에서 예수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전할까봐 그랬다는 거죠. 이 장면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8장을 나눌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임이 뭐라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임, 나사렛 예수의 속임이 뭐라는 겁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임이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소동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대중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죽인 당신 빌라도와
우리를 적대시할 것이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흘까지 그 무덤을 지키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자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 구절은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큰 논쟁이 있는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이야기,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석은요, 빌라도가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해석입니다. 그건 너희의 일이니 너희의 경비병을 활용해라. 나 로마 병사 못 주겠으니까 유대인 병사들 데려가서 그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팻명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것을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거부합니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거절과 똑같이 이번에도 이들의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적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두려워했는데 이제 그가 죽은 뒤에도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너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켜라.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일은 너희의 경비병으로 하라. 너희의 힘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 겁니다. 빌라도의 이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원함을 주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또 에서는 정리 해석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이들의 이들의 요구를 수락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의 경비병이 있으니 로마의 병사들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라. 성전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사형 선고의 요청을 수락했잖아요. 빌라도가. 어쨌든 간에 사형 선고의 요청을 수락했으니까 그가 다시 무덤을 지키는 것도 그 요청도 수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유대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병사들 데리고 가서 그의 무덤,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빌라도의 이야기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6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는데요. 아마도 로마의 관인을 찍고 밀랍으로 봉합했을 겁니다. 밀랍으로 옆에를 돌 주위를 봉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7절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된 사람인 거죠.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적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로 임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 로마의 병사들, 어쩌면 유대의 병사들의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끔 그렇게 서 있게 합니다. 무덤 앞에 배치를 하게 되죠. 힘대로 굳게 지키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가 오늘 본문, 오늘의 에피소드의 이야기고요. 제가 주목한 구절은 우리가 기억하노니라는 구절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기억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한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네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죽인 그분의 원수들은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아이러니고 대단한 역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역설은요, 아이러니는요,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의 말을 기억한 의도, 이 의도가 대단히 역설적인데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훔쳐가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거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그렇게 속였다, 사기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방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들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막고자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고자 그 말씀을 기억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믿음에 의한 또 믿음을 위한 그런 기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노니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살았던 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이유는 그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대단한 역설이고 대단한 아이러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하심을 막고자 한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분께 반역하는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첫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또 한 사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내가 겪었던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습니다. 소동의 이유가 뭐죠? 왕이 나셨다라는 거죠. 왕이 나셨는데 그가 계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나요? 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실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나요? 그랬나요?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소식에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즐거워했어야 됐고요. 이분이 나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써야 됐죠.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실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경배가 어떤 경배였죠? 왕을 죽이는 경배. 왕을 죽이는 경배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죽이는 경배였죠. 그 해석에 대한 실천을 헤롯은 이렇게 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경배는 왕을 죽이는 경배, 메시아를 죽이는 경배. 그렇게 그는 경배드렸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헤롯은 왜 왕을 죽이려고 했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됨 외에 다른 왕은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인 거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은 죽어야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메시아의 출생을 거부합니다. 그것도 힘을 다해서 거부하고 거절하죠. 힘대로 굳게 그분의 무덤을 지켰던 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대로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켰던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요, 그의 그런 노력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마태복음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은 헤롯의 이 일, 헤롯의 이 거절, 이 거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막을 수 없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봄을 맞아, 지금 저희가 봄을 맞았는데요. 봄을 맞아 터져 나오는 꽃망울을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다해서 메시아의 무덤을 막고 있지만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을 소망한, 그리고 이 생명을 열망한 한 사내가 있는데요. 그 사내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은 생명을 이길 수 없다. 그것도 영원히 이길 수 없다.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마지막 부활을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을 경험한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지막의 완성을, 주님 오시는 그날의 완성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